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옥인교회 박정권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묵상 도우미 묵도 마태복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편의 제목은 유대인과 복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왜 그러한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좀 특별한 것은 마태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직업이 세리인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안에 보면 두 드라크마 비유, 또 관세에 대한 내용, 또 동전에 대한 내용 등 돈과 관련된 예화와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부끄러운 직업이었죠. 부끄러운 직업이었는데 굳이 자신의 이름 앞에 이 부끄러운 직업 세리를 붙인 이유는 마태가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과감히 고백하면서 겸손, 그 겸양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 성경 안에 유대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위치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위치인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죠. 신약의 가장 첫 성경입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상, 시기상으로는 그렇지만 마태복음을 굳이 그 신약의 첫 성경으로 낀 것은 그 전에 유대의 어떤 율법과 유대인의 습관들,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신약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로 넘어갈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그 중간지대의 역할을 이 마태복음이 하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14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14라는 숫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배열을 해서 그것을 숫자로 전환하는 이 게마트리아 방법에 의하면 이 14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변환할 때 바로 다윗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14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이렇게 마태가 배치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로는 바로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 직접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만 해도 50회 이상이 되고요.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암시할 만한 내용들도 75회 그 이상이 바로 암시되어 있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 선지서에 있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 증거는 바로 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고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불경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특성을 마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그 5권의 책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도 총 5군데의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 5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전도여행에 대한 그 가르침,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 그리고 18장에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5군데, 모세 오경과 발맞춰서 마태복음에서도 5군데의 그 강화,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대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과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대비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가 저술하고 표현함으로써 모세보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성향이 있으면서도 복음의 보편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손님 중에 이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함에 있어서 그 밭을 어떤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공동체 또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복음이 유대인들 공동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보편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명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인 색채를 띤 유대적인 그 환경과 배경들, 그런 베이스 위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실 텐데 이러한 포인트들과 균형을 찾아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있는 유대적인 배경과 구약에서 인용된 수많은 내용들,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이 그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과 그 교회, 더 나아가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한 뼘 더 자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